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곡이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열매들이 연글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글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갑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인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이 이미 저희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희의 작은 신음까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으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소망이 저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의 희망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갈 분도 주님뿐임을 알게 하옵시며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와 방법들에 저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높이며 살기를 다짐할 때 주님께서 저희 삶에 친히 오셔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님, 저희의 입술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여전히 저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보다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주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며 지낸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만큼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 살아온 지난 시간을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하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하셨던 분들은 본문이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명절로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핵심되는 내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교회의 최우선 사역, 제일 중요한 사역은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곧 기도의 집 사람들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고 사람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보다도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자연히 등한히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보신 주께서 너무 노하셨고 그들의 사역의 현장을 뒤엎어버리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도가 선기도 후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모임이나 코이노니아 모임이나 사역팀 모임이나 여타의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입센 사람들의 말빨이 센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모임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봅시다. 나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임은 어떠합니까? 정말 기도하고 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합니까? 기도가 우선되고 있습니까? 기도 중에 기도하며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하죠? 주기도문이 이 물음의 해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주기도문 전반부에 있습니다. 둘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내용도 주기도문 후반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세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에 가장 익숙하고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다른 두 가지 기도는 아주 등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균형을 잃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을 위한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기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필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중보기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중보기도의 집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부르시고 교인 되게 하셨는데 교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보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소중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고 한쪽으로 치우쳤던 기도가 좀 균형 잡힌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보 기도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에 충실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중보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세워졌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피조 세계도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 중보 기도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였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봅니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뭘 말하려는가에 대한 의도를 아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복음 전도자였고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로 인해서 그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절망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7절 이하를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보려소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서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하여 내가 큰 긍휼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자비가 있고 난 너희들 잘 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신 긍휼과 영원한 자비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이사야의 이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들의 새로운 깨우침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한 5년 전쯤에 미국 TV에서 방영된 얘기인데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은중관 박사께서 미국에 계실 때 이 방송을 보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953년도 어느 추운 겨울날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라는 곳에 시립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위스콘신의 겨울은 아주 춥습니다. 영하 30도, 한 6개월 정도 눈이 거의 녹지 않은 그러한 도시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립병원 앞에 한 6개월 된 아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근데 아기는 맹인이었어요. 뇌성마비였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 아이의 엄마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병원 당국은 이 사실을 접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 병원을 은퇴한 메이렘 키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이 아기를 좀 부탁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이 메이 부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아기를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아기를 데려간 이 메이 부인이 집에 와서 정작 아기를 보는 순간 아기의 절망적 상황 앞에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맹인이지요. 뇌성마비지요. 아기는 거의 식물 인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지만 이 여인은 소망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레슬리라 짓고 성심껏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먹여주려고 해도 아기가 우유를 빨지를 못합니다. 아기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비 오듯이 흐릅니다. 자기의 뺨에 흐르는 눈물에 아이의 손을 가져다가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손가락과 발가락 마디마디를 열심히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고 웃음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저 메이 부인도 점점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슬리를 향한 이 메이 부인의 흐르는 눈물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레슬리를 찾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라리 기도가 아니라 항의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메이 부인은 이 아기를 억지로 세웠어. 다리를 만져 걷게 하고 온갖 이 재활요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기를 18년. 레슬리의 나이 18살, 메이 부인도 나이가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던 남편과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할 것을 메이 부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레슬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레슬리를 이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기적을 주십시오. 이 아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8살 때입니다. 레슬리가 손가락으로 침대 옆에 있는 기타를 퉁 하고 튕긴 겁니다. 깜짝 놀란 이 부인이 음악이야 음악 소리를 치며 남편에게 이 아이의 방에 피아노를 들여놓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축과 라디오를 들여다 놓고 번갈아가며 그것을 틀어주고 이 방에 노래 소리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18살 된 이 아이의 손을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건반을 막 치게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건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18살 때입니다. 그때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새벽 3시쯤 되었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레슬리 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부부가 놀란 가슴을 안고 이 아이의 문을 여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밝은 미소를 띠고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그 많은 피아노 음악을 피아노 위에 앉아서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놀란 부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레슬리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뒤로부터 레슬리는 눈물로 말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든지 이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저 동네 저 입구까지
들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나면서 미국 어느 TV 방송국에서 이 아이의 상황을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은중관 박사님께서 이 사람을 보았을 때는 벌써 그는 중년의 여인이었는데 여전히 방송국에 나와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은 박사님도 굉장히 놀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것은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도가 낳은 기적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중에 세워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기도교사를 잠깐 보았는데 우리 한국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이 19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제물포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아펜젤라는 그날 도착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던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어주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빛과